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을 제가 사서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들 정말 좋은 책이라고 해서 읽었는데 저에게는 그다지 그렇게 와닿질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참 좋은 음악인데 어떤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다지 그렇게 좋은 음악이라고 여기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영화라고 해서 보러 갔는데 여러분들은 또 그 영화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는가 반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것이 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반응을 가지는 경우는 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성전 개혁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그 반응이 양분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물론 분노하는 세력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말 못하고 그저 침묵하면서 예수님 잘하신다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침묵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찬성한 사람들과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성전 개혁을 보면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선 17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성경 말씀은 다윗의 시인 시편 69편 9절 전반부를 인용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하시겠지만 유대인들은 항상 성경 말씀을 외우고 또 읽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볼 때 그 성경 말씀, 다윗의 시편, 그것이 오늘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하고 딱 알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어떤 문제 나올 때 이거는 어떤 원리와 어떤 공식을 해서 어떻게 풀면 되겠구나 하고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항상 성경 말씀을 읽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전 개혁 사건을 하시고 그것을 보는 순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구절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정확하게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대한 열심과 열정으로 가득 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과감하게 행하셨고 이를 보는 제자들과 소수의 무리들에게 스스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정확하게 각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이러한 성전 개혁 사건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는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하여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대답하여라는 말은 사실은 번역할 때 조금 약한 번역으로서 그 뉘앙스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뜻은 비난하다, 송사하다, 정죄하다, 말 한번 잘못하면 즉각 체포하거나 때리거나 할 그런 분위기의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즉 성전을 본래대로 회복한 예수님의 개혁에 대하여 아주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비난하며 정죄하는 모습으로 예수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너 과연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그 자격을 한번 우리에게 보여봐라 라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보기에는 이 청년은 젊은 사람이, 젊은 친구가 저 갈릴리라고 하는 우리가 취급되어 하는 촌구석에서 온 한 청년으로 보이는데 스스로 메시아처럼 보이기 위하여 과격한 행동으로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끌려고 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하여 분노하며 너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메시아된 표적을 우리에게 지금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미 전제하고 이 성경을 읽기 때문에 너무나도 예수님의 행동이 옳고 통쾌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갑자기 문을 열고 확 들어와서 막 기물을 부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 다들 나가라 하고 막 행패를 부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일단 저부터가 먼저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예배 시간에 와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나가라고 반응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당연히 화를 내시면서 또 이렇게 몇몇 집사님들이 그 사람 팔을 붙잡고 나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경찰을 불러서 이 사람을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절기에 성전에 모여서 늘 하던 대로 전통의 예식대로 하나님께 잘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웬 청년이 나타나서 난동을 피우면서 이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외치니 얼마나 놀라고 화가 나겠습니까?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와 성전 제사장들 그리고 치안을 맡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예수님을 제압하고 쫓아내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토론이나 제안이 아닌 과격한 행동은 제지를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아무도 예수님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기껏 하는 얘기가 당신이 누군데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표적을 한번 보이십시오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이 여기 왔는데 우리가 막 화를 내지 않고 당신 누구신데 이러십니까? 누구십니까? 혹시 교단에서 오신 새로운 목사님이십니까? 막 이렇게 묻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권위에 눌린 것입니다.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정확히 예수님의 권위에 눌린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과 예수님 한 사람입니다.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한 청년에 불과합니다. 이름 있는 지도자들, 제사장들, 관원들에 맞선 단 한 명의 사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제지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에게 그 시간에 엄청난 권능과 위엄이 임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인 것입니다. 그 표적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저들은 표적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표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들 수준에 맞는 자기가 원하는 표적만을 지금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자기들의 호기심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육적인 욕구를 만족시켜달라는 것입니다. 병이 낫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보이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 마술사들이나 기인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을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병이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무리를 걸으실 수 있습니다. 안 보이는 자를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잠시 배부를 뿐입니다. 잠시 병이 고쳐질 뿐입니다. 눈은 보였지만 내일 교통사고로 또 험한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표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세상이 원하는 표적이나 그러한 이적들을 보고 야, 신기하다, 여기가 진짜인가 보다 하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들의 잘못된 요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성경과 당신의 말씀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의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참된 진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참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텐데, 첫 번째는 바로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결국에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참된 믿음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험악한 표정과 분위기로 자신들이 납득할 만한 표적을 요구하는 저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표적 대신 전혀 차원이 다른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바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개혁하시고 이제는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성전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시면 앞에 있는 14절의 성전도 있고 지금 19절의 성전이 같은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원문에는 다른 단어가 됩니다. 먼저 앞에 있는 14절의 성전은 히에론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예루살렘 성전 경내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인 반면에 여기서 나온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온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보다 좁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게다가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는 예수님의 몸과 성도의 몸, 즉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의 성전은 바로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헐라고 하신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 단어를 선택하셨는가 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왜 농담에도 뼈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비유에도 진실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으키리라라고 하는 단어는 잠자는 사람을 우리가 깨워서 일으킨다 할 때 쓰이는 단어이지만 이것이 또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데 사용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따라서 표적을 요구하는 군중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부활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위대한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확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들이 그러한 대답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농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진담을 농담처럼 가볍게 받아들이면 분위기가 아주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사람은 힘이 쭉 빠집니다. 농담도 못 받아들이고 말이지. 내가 지금 진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농담처럼 받아들이고 말이니. 지금이 지금 딱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들의 세속적이고 우매한 질문에 예수님은 신적인 권능으로 위대한 대답, 권능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선문답이 아니고 정확하게 들어맞는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깨어있지 않는 자들, 세속에 물들어 있는 자들이기에 저들은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는 지경임을 아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들이 이러한 수준임을 아시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놀라지 아니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러한 대답을 해주셨을까요? 알아듣지도 못할 텐데, 받아들이지도 못할 텐데 왜 이런 위대한 표적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사춘기 자녀들에게 이러저런 했던 말들, 에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참 고리타분하다. 그러나 나중에 부모님이 되었을 때에,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 부모님이 바로 그때에 하신 말씀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제자들은 바로 이 시간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고 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가져온 위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비록 저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실 그때에는, 그 당시에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또 온전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왜 저렇게 수준이 안 맞는 사람들하고 저렇게 진지하게 대화를 하실까? 쓸데없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냥저냥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하여 들은 설교 말씀이 왜 이 시간에 이런 말씀으로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들리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록된 말씀을 읽고 배우는 데 전념해야 됩니다.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지금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족보를 많이 읽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해가지고 야 내가 이거 뭐하러 외우나 하고 덮어버리지 마시고 읽고 또 읽고 어제도 읽었고 오늘도 읽고 내일도 읽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 시간에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할 뿐이지 성경 말씀이 틀렸거나 성경 말씀이 모호하거나 성경 말씀이 의미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종교적인 위안을 삼기 위해서, 정신적인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허황되고 헛된 말처럼 들렸지만 믿기로 작정된 자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위대한 믿음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바꿔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가지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신자는 세상이 주목하는 신기한 표적과 같은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무슨 신기한 종교 현상을 찾습니다. 또 저들은 지혜와 상식을 구합니다. 신기한 사상과 위대한 지혜를 구합니다. 저들은 재물을 찾고 권력을 추구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의 가르침에 집중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영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하여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예식에만 몰두한 것입니다. 얼마나 경건하게 예식이 보이는가. 남들이 범접하지 못할 그런 가운이나 또 그런 거룩한 불을 피워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데만 집중한 것입니다. 차라리 눈에 보이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진정한 믿음의 길로 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에 너무나도 잘 보였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눈을 똑바로 두고 보니 정말로 재미있고 신기한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당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가지고 오기는 차가 너무 좋아서 이 차를 타고 좀 신나게 달려보고 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습성인 것입니다. 차라리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텐데 있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 유대인처럼 외형적이고 세속적인 표적만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결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택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결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의 모든 시도, 모든 종교적 행위, 구도자, 이것은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의 길로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하여 참되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온 마음 다하여 우리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새기고 배우고 익혀서 더욱 굳센 믿음을 소유하는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표적이 아니라 오직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말씀만이 아닌 표적을 보였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 읽은 것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적게는 20만 명, 많게는 300만 명 정도가 전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서 모이는 그런 절기였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은 뭐 재밌는 것을 찾을 시간이 없었습니다만 당시에 가장 논란이 되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고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은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실로암에서 진흙을 개겨서 눈뜨게 한 사건을 보았는지 모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막 바꾸는 그런 현상을 보고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고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신기한 현상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약한 자들, 마귀의 유혹에 사로잡힌 자들, 점쟁이 앞에 가가지고
에헤이 지금 마가 끼어 있어 하면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 그저 신기한 현상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는 예수라고 하는 청년에 대하여 열성적인 팬이 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저들은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큰 선지자 혹은 메시아일 수도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야, 저분이 선지자가 아니면 누가 선지자겠느냐? 저분이 혹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니겠느냐라고 믿은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한국에서는 이탈리아의 아주 명문 축구팀인 유벤투스와 한국 K리그 올스타팀과의 친선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 뭐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입장료가 국가대표 경기보다 더 비싸고, 그런데 다 팔렸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유벤투스라고 하는 팀에 호날두라고 하는 아주 슈퍼스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45분 이상이나 경기에 뛴다고 하니까 그냥 그야말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호날두는 약속을 어기고 단 1분도 뛰지 않고 사인회도 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훌쩍 가버렸습니다. 뒤늦게 알려진 것은 아주 무리한 일정 때문에 피곤하고 짜증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중들은 이런 사실을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야 나올까 저제야 나올까. 그러다 카메라가 호날두 비치면 막 박수하고 환호를 했습니다. 하지만 45분이 다 지나가도록 나오지 않자 사람들은 결국 야유를 퍼붓다가 호날두가 제일 싫어하는 야유인 메시를 연호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메시가 호날두보다 더 위대한 선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좀 우습지 않습니까? 사실 호날두나 메시와 같은 사람들은 저보다 조금 축구를 잘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경기하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하고 멋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뿐입니다. 그렇다고 저들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저들이 한번 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저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이 무리해서 피곤하고 짜증나면 계약서에 나와 있는 조항도 쉽게 저버리는 일반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영웅 취급하고 돈을 써가고 시간을 써가면서 숭배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그 사람의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축구 경기에서의 기술과 같은 것만 보고 마치 그 사람이 다른 방면에서도 모두 다 그럴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렇게 호날두를 좋아했던 열성 팬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다 안티팬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것이 표적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좋아했지만 그 표적이 뜻하지 않게 사라지거나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만 분노하게 되고 돌아서게 되고 더 증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긴 수많은 사람들은 그 표적이 자신들의 목적인 로마 군사로부터의 해방, 이 땅에서의 성공과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로마 군병에 붙잡혀서 무기력하게 재판에 임하는 예수를 보고 무참히 야유를 퍼붓고 배신하고 돌아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믿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을 알고 참된 제자로 여기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라고 했습니다. 의탁하지 아니하였다. 저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환호합니다. 저들의 열정적인 지지로 인하여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호산나 외치는 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본래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애초에 가려고 했던 길은 사람들의 환호나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환호한 것은 진정한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빵을 많이 주고 병을 낫게 해주는 표적에 의하여 흥분한 것임을 정확하게 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부터 계획한 십자가의 길을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걸어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환호에 응답하기 위해 무력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야,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나사렛 땅에 입당하고 원서를 냈으니 이 사람들을 통하여 총수에서 승리하고 그 총수에서 승리한 것을 바탕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로마를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신기한 불법을 동원하여서 저 로마를 물리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겠다라는 계획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물질의 풍부함으로 사람을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저들을 가르쳤으며 그 방법으로만 자신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진정한 구원의 길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저들의 믿음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었습니까?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과 감각은 사실 정확한 판단을 하기 힘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쁘고 제가 보기에 아름답고 제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 제가 보기에 튼튼해 보이는 사람 때문에 야, 저 사람은 튼튼하고 저 사람은 멋있다 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형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어떤 것인지, 그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 우리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속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속았다고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나를 속이려고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하는데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어느 사람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위장하고 은폐하고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판단을 흐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멋진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이렇게 예물 가지고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서 거룩한 척하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22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목적이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혹시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형통하길 바라서 오셨습니까? 내가 병에 안 걸리고 돈 잘 벌기 위하여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 한번 잘 보이려고 오셨습니까? 완전히 틀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하시면 여러분의 재물을 내놓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의 길 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친구와 절연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각오를 하고 이곳에 오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재물과 명예를 쌓고 병에서 노임을 받기 위한 것이 신자의 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다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왜 이 땅에 이 시기에 살게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계획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재물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튼튼한 육체를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 기업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러한 찬스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 것일까?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자신을 날마다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것이고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지지가 필요하거나
증언이 필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지하고 예수님을 연호한다고 해서 더 힘을 받고 또 사람들이 조롱하고 배척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못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밝히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같이 더운 날 이 시기에 냉장고에서 꺼낸 음식은 쉬 상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부패됩니다. 상한 것입니다. 죄악에 물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는 파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정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될 때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적을 보고 예수를 따르는 자는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와 이 공간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는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신기한 이적이 아니라 오로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정결한 신자가 되고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반박하고 조롱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했던 뜻을 바꾸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의 정치가들은 여론에 이끌려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지만 하나님은 여론과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정확하게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멍멍이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하듯 말이 있듯이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들의 반응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하신 구속 역사를 오늘도 정확하게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의 길만 남았습니다.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있으니 그 길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신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나중에 가겠습니다. 우리 집이 좀 안정되면 가겠습니다. 예, 제가 언젠가는 그래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조금 바쁘고 지금은 제가 경황이 없지만 언젠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겠습니다.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 치고 하는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조금씩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자에게 여러분의 손길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신 명령인데 왜 외면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이 순간 결단과 함께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의 길입니다. 오늘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진리의 길로 힘차게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이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